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나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서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 주제, 작은 주제이긴 하지만 주제이고, 또 추수감사절에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 가운데 수장절에 해당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거둬들여서 저장했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막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또 당시에는 초막을 지었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다 같은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났지만 이 초막절 전통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집인데 집에 이렇게 앞에 초막을 이렇게 짓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초막절을 일주일을 지키는데 이 한 주 동안에는 초막에서 삽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줄까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빌라나 아파트를 지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형식의 아파트로 짓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우리나라 형식으로 아파트를 지은 것 같지만은 보면 초막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 집이 덮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몇 개가 보여야 되거든요. 초막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베란다가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구조적으로 윗집이 이 지붕을 덮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인데 전부 다 위에가 다 뚫려 있지요. 이렇게 이 전통 아래 보통 계단식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다 하늘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초막절 전통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곡식을 거둔 때가 끝이 난 거죠. 추수의 때가 끝이 난 겁니다. 끝내고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수장절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여서 장막절, 초막절로 지키라 말씀하시므로 너희들이 언제나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 광야를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배부를 때나 너희가 부할 때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걸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절기를 보통은 6월절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절보다는 6월절이나 초막절이 그들에게 더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데 절기를 지킬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럼 성전에 언제 올라가는가 하면 세 절기 중에서 6월절과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최소한 한 번 올라가야 됩니다. 2번 올라가도 되지만 6월절과 초막절 2번 다 성전에 올라가도 되지만 올라가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 1년에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중 한 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다 절기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6월절과 초막절에 올라가는데 최소한 한 번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많이 올라갈까요? 6월절과 초막절 중에서 2번 다 올라가는 분, 가까운 분들은 2번 다 올라가겠지만 멀리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2번은 올라갈 수 없잖아요. 뭐 왔다 갔다 몇 달 걸리는데 그러면 한 해가 끝이 나니까. 그러면 이 2번 중에 언제 더 많이 올라갈까요? 초막절에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는 보리 추수식입니다. 추수의 때에 일주일 시간을 비운다는 것,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몇 주의 시간을 비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언제 올라가냐면 추수가 다 마치는 초막절을 따라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때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특히 초막절은 축제의 날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기쁨의 현장, 축제의 현장이 초막절인데 거기에 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니 그 거리가, 그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왁자지껄 축제의 이 분위기겠냐 이 말이지요. 초막절은 축제입니다. 완전한 축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춤을 추는 축제의 현장이 바로 초막절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초막절이 끝났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아마 길어야 2, 3일 지나지 않은 아주 근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된 사람을 보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 못으로 왜 가라 했을까? 여러분 실로암 못은 초막절 축제 현장의 가장 중요한 축제의 장소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제사장은 아침이 되었을 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이 관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거든요. 우리가 축제에 가게 되면 축제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지요. 우리 가서 먹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제에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럼 행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가서 그 물을 붓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7일 동안 실로암의 연못이라는 것은 축제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물을 떠다가 움직이니까 수많은 사람의 행렬이 이 제사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장소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실로암과 성전의 거리가 왁자지껄하고 춤을 추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춤을 추는 그 현장이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이 현장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성경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축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이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듣기지만, 그 축제의 소리와 춤과 노래와 기쁨의 소리는 듣기지만 그 현장 안으로 평생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축제 현장 가운데 부정하게 되므로 그 축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더 멀리하는, 더 깊이 하는 때가 바로 초막절의 때입니다. 모두가 기쁨에, 모두가 즐거움에, 모두가 잔치의 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외로움과 오히려 더 소외와 오히려 더 지독한 고립 속에 처하게 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축제가 벌어지는데 7일 동안 부정한 자, 이 맹인된 사람은 더 많은 외로움을, 소외를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이 나고 예루살렘 거리가 축제 이전의 때로, 다시 한산한 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진흙으로 눈에 바르다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름을 바르죠? 병이 낫기 위하여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뱉으사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이 행위가 병을 고치기 위한 행위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마 그의 마음에는 어떤 무언가 벌어질 것 같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실로암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냥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고치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축제의 기간 실로암은 축제의 가장 핵심된 장소였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장소로서 실로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실로암은 원래 만들어질 때의 실로암은 건기 때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기 때 내리는 빗물을 모으는 웅덩이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원래 실로암의 목적은 우기 때 비를 저장했다가 건기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한 웅덩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 그런 웅덩이에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연못이 되는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죠?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 남아 정책 가운데 아수르가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급합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아수르가 가장 전쟁 가운데 많이 사용한 방법은 포위하여서 고리시켜서 말라 죽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 안에 오랫동안 버티고 머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거든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기온샘 물길을 끌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하는 이 긴 터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안쪽으로 다윗성 밑으로 통과시켜서 그리고 실로암까지 긴 500m가 넘는 터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공사거든요. 이전까지는 실로암은 빗물을 받아서 건기 때에 사용하는 웅덩이에 불과했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연못이 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시나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분명히 아수르 군대를 막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역대하 32장 30절 기온샘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다시 하나가 등장하는데 32장 5절에 등장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대응책은 요새를 튼튼히 하는 일이었다. 무너지거나 송산된 성벽은 어디나 다시 보수하고 망대들은 기존의 것보다 더 높이 개축하고 성벽 밖에 성벽을 또 하나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 요새도 보강하였다. 마지막 대응책은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군대를 전투 태세로 재편성하고 투창과 방패를 제조하여 풍부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벽 밖에 성벽을 또 하나 쌓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윗성, 단순히 솔로몬 성전인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벽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큰 성이 만들어집니다. 히스기야 때 전과 히스기야 이후의 성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이후 때의 예루살렘 성이 훨씬 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왜 확장되었을까가 중요합니다. 역사가가 증명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당시 10배 많았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난민이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볼 때에 이집트가 국경 이 문을 여는 것을 망설이잖아요.
난민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남유다도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도 지금 약자인 상황인데 난민, 그것도 수없이 많은 난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의 10배가 되는 난민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확장 공사, 그들이 머무는 것을 다 포함한 성벽 확장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물이 더 귀해지지요. 그래서 32장 5절에서는 성벽 확장 공사가 있고 그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실로암 연못이 기온샘으로부터 이어지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다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이 웅덩이에서 왜 연못으로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연약한 자를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때에, 초막절 절기가 막 끝난 이때에 소외되었던 소경을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는 초막절 내내 기쁨에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기쁨의 축제거든요. 근데 그는 기쁨에 소외되었던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사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제의 현장에 보내사 축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축제는 끝이 났지만 그 현장에 다시 보내심으로 너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너의 축제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선포를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연약한 자를 위해 만들어진 연못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처음 나눈 것처럼 수장절이라고 하여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이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여서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 축제의 때에 기억하고 있지 못한,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이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 것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추수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나그네를 기억하라. 기억함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 정도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건 명령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명령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남겨둬야 돼요. 포도원에 열매를 남겨둬야 됩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추수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초막절 축제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할 때에 나그네도 고아도 가부도 함께 이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막절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고아도 병든 자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올려드려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보게 되면 그 연약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게 되면 그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가 있으면 그 소외됨을 도와서 그 모두가 다 초막절 때에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축제 현장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많이 적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것은 익숙한데, 내 주변에 연약하여서 소외되어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살피고, 그도 이 축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명령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제가 끝이 났으나 축제 기간 내내 더 큰 소외를 당했던 연약한 그를 축제의 현장에 다시 보내사 그의 축제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으니까 1년에 추수는 없지만 한 해의 추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끝이 나면 끝이 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 기쁨의 잔치에,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연약한 사람은 없는가?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시간은 끝이 났을지 모르지만 다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그가 이 자리에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돌아보는 사역을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 또한 축제에 참여시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것이 감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유일한 희망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유일한 희망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 때에 모두가 다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서로 돌아보셔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과 삶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들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를 초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와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와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은 혹시나 어렵지 않을까,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부르신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딜 수 있고 느릴 수 있지만은 함께 기쁨의 자리에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품문교회가 주님 손 잡고 또 성도가 성도의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홀로 외롭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쁨의 축제를 함께 가는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아름다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학업의 자리들마다 이런 복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